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육신의 질고와 고통, 영적인 고갈의 고통, 이 모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 말로만 감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흩어져서 지내야 하고 가정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진들과 방역자들이 치료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언덕에 노량진 계열을 세워주시고 114전을 맞이하기까지 지켜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끝까지 칭찬받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구역장님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맡겨준 사명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계셔서 이 노량진 교회 여충은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종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는 말씀, 기도, 전도, 구역 활성화, 봉사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부구역장님들과 저희 오는 성도가 기도로 순종하면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버지 이 땅의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시간 드려진 온라인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과 평생의 한날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중에 있지만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옆에 가족이 계시면 상호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죠. 특별히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우들 온라인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 바라고요. 정말 지금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선교 CBS TV 방송은 4월 달부터 중단합니다. 모든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또는 문자 보낸 내용을 클릭을 하시든지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또는 녹화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려주일 4월 5일 주일날 주일 예배 재개를 전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들 통해서 지금 각 구역원들에게 몇 부 예배 참석할지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정부 7대 방역 지침을 지키고 본당 안에서 2m 간격을 엄격하게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본당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27명에 불과합니다. 세례교육부, 체가족부실 포함해도 여기 152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데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연로하신 교우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발열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안정화될 때까지 최소한 유치원 또는 뭐 초등학교 개학 일정 정도까지 맞추어질 때까지는 교회 오고 싶지만 자제하시고 건강한 교우들 중심으로 먼저 예배가 재개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우리 국민이 저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개학이 될 때 그때 정도 맞추면은 많이 안정화되었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한 교우들 중심으로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관련해서는 온라인 헌금으로 안내해 드리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헌금자 명단은 홈페이지 주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릿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 사라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내감을 구해줘야 될 텐데 자신은 늙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 신중하고 또 경험이 많은,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당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아브라함이 나의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에게 신중한 맹세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건동에서 맹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나의 친척 집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한 것은 가나안의 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자신의 친척 집 딸들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아내를 이삭에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종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신중한 사람이라 맹세하기 전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자신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지만 그 아내감 되는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삭을 그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이 기업으로 받아 그할 약속의 땅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기업에 살 나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도 또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내가 떠나온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종에게 엄히 명한 것입니다. 이에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자신이 명한 대로 행하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낙타에 싣고
여러 종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고대 3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아브라함이 과거 거주했던 하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종은 모든 좋은 것을 치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짝을 만나고 그를 위하여 결혼 예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간 것은 그들이 타기 위함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감을 만났을 때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그 수종들은 자들이 함께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낙타를 10마리나 준비한 것입니다. 종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성 바깥에 이 낙타를 꿀리고 쉬게 하는 그 시간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순탄하게 만나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께 한 가지 정표를 구합니다. 목마른 자신이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면 그 소녀가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겠다는 것이죠.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운 처녀이며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종은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떠서 올라올 때에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 물을 다 마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리브가는 당신이 끌고 온 이 낙타들까지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당시 건장한 낙타는 그 목마른 가운데 마음껏 물을 100ml 정도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리터 정도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10마리니까 1톤의 물을 기려야 되는 거죠. 그 물동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녀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그 물을 기르러 우물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와서 낙타에게 주고 또 내려가고 이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1톤이나 되는 물이니까. 그 모습을 종이 주목하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의 딸인지를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친척임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종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만나고 그의 영접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베푼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고 또 여기에 이르러서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주실 것인지 지금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이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50절 51절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50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줍니다. 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결혼 예물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동행한 일행과 함께 준비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밤에 그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종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바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 며칠이든 열흘간 여기에 머물러라. 편히 쉬고 또 우리가 딸과 또 동생과 특별의 정을 나눌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재차 주인이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고 리브가의 뜻을 물어서 마침내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야 리브가는 그녀의 유모와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가나안 헤브론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네게브에 거주하였다 밝힙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과거 하갈이 사라의 그 엄청난 그 박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잠시 머물렀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삭이 그곳에 갔다가 다시 네게브로 올라왔습니다. 네게브는 헤브론 남부 지역인데요.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가 네게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삭은 브엘세바에 잠시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할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삭이 들판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기도를 마친 이삭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 들렸다가 이삭이 브엘사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 집안의 늙은 종이 자기의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낙타떼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나의 아내 될 사람이 저기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가까이 다가가지요. 한편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묻습니다. 마주하는 자가 누구냐?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당시 고대 건동에서 정숙한 여인은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여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은 여주인의 의미가 있지요. 이제는 이 집안의 여주인이 당신 리브가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지요. 그리하여 어머니 장례 후에 이삭은 위로를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아들 이삭이 대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이삭의 아내감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친척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사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가서 그 예비한 자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이런 말입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탄하게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가 알아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라반과 브두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사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라반과 부두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이삭이 들판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추석하기를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픔에 젖어서 그 해질 저녁 무렵에 이삭은 들판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아내감을 위해서 나의 충직된 늙은 종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떠났다. 이 얘기를 듣고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탄 낙타 일행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삭은 자신을 믿음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리브가도 자신에게 마주 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대답, 아브라함의 아들 내 주인 이삭이다. 그때 이 리브가는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지요. 정숙한 여인으로 준비되어져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 반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섭리 안에서 복된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섭리하시고 부부가 되는 것을 섭리하셨다고 할 때 일이 시간이 지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섭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섭리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메소포타미아로 떠난 아브라함의 충직한 늙은 종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이 비중을 두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 늙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적용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은 자기 일을 감당함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아마 많은 시간이 며칠이 아니죠, 걸렸겠습니다.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지요. 매우 지쳐 있었을 분명합니다. 낙타도 지쳐 있고 그래서 쉬게 했죠. 자신도 지쳤습니다. 일행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성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서 소녀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친 몸을 쉬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간 아브라함 앞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에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진실하게 되는 멍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은 이 두 가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서 주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명에 또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뿐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은 특별한 사명,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처럼 받은 사명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종은 자신이 아닌 주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났지요. 또 그 집안에서 결혼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요청대로 며칠 아니면 열흘 좀 머물고 피곤한 여정을 좀 쉬고 그러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자신을 보내고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만류하는데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준을 말씀드릴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한다? 그건 육적인 일이죠. 아브라함의 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 어떤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도 좀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선한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간절한 이 가치를 몰랐는데 한 달 이렇게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일 때는 부정적인 요소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은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조금이나마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또 내 이익과 나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겠노라고, 하나님 그러한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익과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정말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리브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개될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오랜 영상 예배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우리 노량진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토록 많이 아버지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 노량진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이 영적인 생활들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에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모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영상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재개되는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활발하며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건설하는데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더욱더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들이 해결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이 아버지 잘 해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또 각 개인의 삶도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선한 뜻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유익에 필요한 선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한 강선화 권사님 하나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의 뜻 안에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